을 전해주실 우리 석진성 목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처음 시카고에 와서 풀타임으로 사역을 할 때 함께 옆에서 믿음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갔던 한 동역자요, 또 친구요, 또 함께 기도의 파트너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트리니티에서 구약학 박사 학위를 마치고 또 한국에서는 또 후학 양성들을 위해서 여기저기 뛰고 달리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 우리 창신교회 우면 창신교회를 담당하고 계시고요. 특별히 이번에 부흥회와 집회차 우리 미국에 방문하셨다가 또 일부러 시카고로 한번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귀한 목사님 함께 모시고 말씀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참 베데스다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힘내시라고 우리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릴까요?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예배당에 앉아있는 그 마음이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을 가득 안아주시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교회를 방문하다 보면 그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 그 교회가 어떤지 알아요. 이 교회는 되는 교회입니다. 아멘 하시는 분만 될 줄 믿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요. 제가 뭐 빈말로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시카고 지역에서 8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시카고의 여러 교회들 또 분위기를 잘 알기 때문에 정말 한 6년 만에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됐는데, 제가 사랑하는 우리 임무영 목사님 또 목회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또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저는 잠깐 방문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지만 이 시간이 결코 우연의 시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제가 사실 6년 만에 미국 땅을 밟으면서 이 시카고에 대한 어떤 그리움도 있고 또 오는 가운데 우리 시카고 브릿지 교회가 지난 1년 반 전에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가운데 가고 있는 여정 속에 부족한 종이지만 잠깐 와서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말씀으로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실 이 시간은 여러분 그냥 단순히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은 살아있기에 그 말씀이 우리의 죽은 부분을 살리시고 또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놀라운 창조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임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시카고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한국에서 올 때 스노우 부츠와 또 파카 잠깐을 갖고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이걸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 35불 차지를 하면서까지 갖고 왔는데 비가 내리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눈이 내리는 모습을 보고 되게 반가웠습니다. 오후에 가서 한번 신어보려고요. 하여튼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느낀 바대로입니다. 당신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무겁습니다. 그죠? 자, 얼굴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주목하시는 시카고 브릿지 교회를 세우시고 또 주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에 모여 예배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 입술을 주장하시고 주의 말씀만이 증거되어지는 시간 되길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매우 음란한 바람둥이였습니다. 결혼해서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그 아이들이 실제로 남편의 아이들인지조차도 의심이 갈 만큼 매우 음란한 여인이었어요. 이러한 아내를 남편은 용서하고 또 용서합니다. 거듭되는 반복되는 행위 또 인해서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또 참고 또 용서하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나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급기야 이제는 같이 살기까지 합니다. 이제는 정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마지막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아내와 헤어지고 싶어도 헤어질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여인과 함께 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아셨을 텐데 이것은 바로 구약 성경 호세아서에 나오는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여인과 이러한 남성과 결혼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결혼 전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결혼 후에도 이러한 행동이 계속된다면 어느 누구도 참기 힘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지금 네가 호세아인 줄 알고 있느냐? 네가 바로 음행하고 있는 고멜이다. 여러분과 저는 항상 순결하고 항상 깨끗하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호세아와 같은 그런 존재인 줄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영적인 고멜인 것입니다. 하지만 호세아가 아내 고멜을 용서하고 또 용서했던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며 영적인 간음을 일삼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용서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법한 단어인데 개역개정 성경에는 긍휼, 자비, 인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지만 사실 이 단어는 쉽게 정의될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한 단어로 정의될 수 없듯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쉽게 정의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벌써 다 죽었거나 버림받았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나와요. 그 못은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 간헐천과도 같은 곳인데 물이 동했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고 하는 오래된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에 우리가 함께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베이트라고 하는 집, 하우스를 의미하는 단어와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은혜의 자비를 의미하는 헤세드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베이트 헤세드가 되어서 베데스다가 된 것입니다. 즉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죠. 바로 그곳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등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너도 나도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서로 눈치 보며 그때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블랙 프라이데이 그 빅 세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경쟁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죠. 그렇다고 오는 순서대로 순서표를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물이 동하게 되면 체면이고 뭐고 먼저 물에 뛰어드는 자만이 병고침을 받게 된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그곳에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로 자비로 가득해야 할 이 베데스다에 어느 곳에서도 은혜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있는 곳이라고는 경쟁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집인 베데스다가 더 이상 은혜의 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남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먼저 못에 들어간 그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는 상실감과 좌절감만을 주는 그런 절망의 장소가 베데스다가 된 것이죠. 이는 마치 오늘날 1등만 살아남고 1등만 기억되는 그러한 시대의 모습과도 유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무너져야 되잖아요. 남을 몰아내야 내가 성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쟁에서 이겨야만 좋은 학교 갈 수 있는 것이고 좋은 직장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잘 안 돼야 내가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안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목표를 어떤 목표를 삼고 살아가야 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복을 받고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 가족이 더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게 해달라고 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자기만 살아남고자 하는 그 인간의 욕망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나만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적어도 나는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 그것이 현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설사 그렇게 해서 복을 누린다 해도 그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속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나보다 능력이 없어서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무능력과 상실감에 괴로워하고 반대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그저 자기가 잘나서 잘된 양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데스다의 모습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은혜는요, 헬라어로 카리스, 공짜, 선물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은혜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런데 지금 베데스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아니잖아요. 능력 위주의 은혜가 되어버렸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할 곳에 은혜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렇게 은혜가 사라지고 경쟁만 남아있는 이 베데스다에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1절에 따르면 유대인의 명절을 맞아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는데 그것이 우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성전을 올라가는 길에 베데스다 연못을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한 사람에게 찾아가는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38년 된 그 병자에게 찾아가시죠. 38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던 병자에게 주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이 병자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요, 내가 찾고 내가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떤 노력과 열심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이죠. 조금이라도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것이면 그건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전적으로 주님이 찾아오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한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는 이 시간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라고만 고백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잃어버렸다면 그 은혜를 또 다시 회복해야 되죠. 그 은혜를 회복하는 방법도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사라져버린 베데스다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이 시카고 브릿지 교회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참 베데스다의 은혜가 어떠한 자에게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보면 3절에 따르면 베데스다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맹인도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었고 혈기 마른 자 등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왜 그 병자들 중 예수님이 하필이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셨냐는 거죠.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요, 그의 병이 얼마나 오래된 병인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가 누구인지, 그의 상황이 어떠인지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잘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7절에서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다시 말해 그는 물이 동해도 자기 힘으로 도저히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절뚝발이는요, 늦게 가더라도 자기 힘으로 어쨌든 갈 수 있어요. 맹인이면 더듬더듬거리면서 벽을 짚고라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인 38년 된 병자는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 절망한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첫 번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은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 다른 사람이 넣어주지 않으면 도저히 은혜를 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요,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시카고 브리지 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의 문제를 다 아시고 여러분이 무엇이 아프고 무엇이 어려운지 그 모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나름대로 스스로 열심히 노력합니다.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서 동원해보죠. 하지만 여러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한 주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38년 된 병자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나 자신에 대해 절망할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야고보서 4장 6절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여러 시편들을 작성하는데 거기에서 자신을 표현할 때 양이란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양은 야생의 환경에서 결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동물입니다. 외부의 공격에 극히 약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무기도 없어요. 그렇다고 뭐 달리기를 잘하는 동물도 아니지 않습니까? 뿔이 있어서 다른 동물처럼 저항할 수 있는 동물도 아니에요. 시력이 나빠서 한 치 앞도 자신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러니까 양은 목자 없이 결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찬양도 하고 암송도 하는 그 구절은요, 여러분 그냥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여호와가 목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호와가 누구의 목자다? 나의 목자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지만 나의 목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그 문구 속에 히든 미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그분의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은 하고 찬양을 하고 암송을 하면서 내가 양이라고 인정을 하네요. 목자 없어도 살 수 있을 거라 착각하며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양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약함과 무능함을 겸손히 고백하십시오. 나의 문제 앞에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양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요.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합니다. 낳고 싶으니까 있잖아요. 하지만 이 질문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이 네가 낳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 병자는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그냥 낳고 싶으면 낳고 싶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대답은 안 하고요.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변명하며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자신의 신사를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처절한 그 상황을 남과 비교하면서 다른 이들이 먼저 내려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내려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아주 심각한 비교의식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갖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서 모든 것이 절망스러워 포기할 지경에 이른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주님이 질문하신 네가 낳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지금 예수님이 묻고 싶은 것은 네가 지금 낳고 싶은 의지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온갖 불신과 불평과 상처와 절망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회복에 대한 의지마저 상실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너에게 정말로 그것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회복하고 싶은 열망과 열정과 의지가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은혜의 두 번째 원리는 낳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계세요. 네가 낳고자 하느냐? 네가 영적인 나태함에서, 영적인 무능함과 무기력한 삶에서 일어나고 싶은 의지가 있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불신과 불평과 걱정과 교만과 미움과 여러 가지 많은 상처와 이민사회에서 겪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또한 영적인 그런 무감각에서 그냥 지금 이대로 그냥 살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진짜 벗어나고 싶으냐, 헤어나기를 원하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10년, 20년이 되어도 아직까지 청산하지 못한 죄의 습관들이 있잖아요. 방탕하고 세속적인 것에요 헤어나고 싶은 간절함, 그런 열망이 우리에게 지금 있냐라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주일이니까 그냥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하고 교제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좀 자라나고 싶은 그 열망이 있으시냐고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는 신앙의 연륜은 있고 직분은 있지만 오늘 만약에 내가 자라나고 싶은 열망과 의지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냥 대충 예배드리고 적당히 교회 와서 봉사하고 적당히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이민사회를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의 어떤 취미생활 정도로만 여기며 살아가는 종교생활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셔서 그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며 그 주님만 붙들며 살겠다는 그런 열망과 의지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한국에는요 문 닫은 교회가 만여 개의 교회가 된다고 합니다. 듣기로는 시카고 지역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고 하죠. 아마 여러분도 그런 어려움들과 힘든 상황들, 사상 초유의 일들이 벌어져서 교회에 모이지도 못하고 셧다운이 되어서 교회에 가서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일들이 그리워졌던 그런 시기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것들이 회복되어져서 오늘 여러분들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시카고 브릿지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여러 교회들과 여느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팬데믹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고 저렇게 어렵고 그러한 어떤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들을 바라보며 이 시카고 브릿지 교회도 그러한 힘든 상황을 똑같이 겪으며 그냥 이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소유한 그러한 공동체가 될 것인지 주님이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의 이름이 참 마음에 듭니다. 브릿지 교회. 여기에 보니까 세상을 그리스도께 연결하는 브릿지 교회. 이름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소명 또 사명이며 하나님께서 바로 너를 통하여 이 세상이 주님께로 연결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갈망과 열망이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 안에는 내가 너를 낫게 할 수 있다고 믿느냐라는 질문이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면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고백을 우리 주님이 이 시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주님 낫고 싶습니다. 고쳐주세요. 주님 회복되고 싶습니다. 일으켜주세요.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영적으로 또 우리 듣기로는 병마와 싸우는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여호와라파 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 놀라운 그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영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고자 하는 열망들이 우리 브릿지 교회를 통해 일어나서 영적인 나태함과 또 죄의 습관과 또 반복되는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절망 가운데서 이제는 영적인 갈망이 우리의 심령에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참 베데스다의 풍성한 은혜가 이곳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병이 오래되어 자포자기 상태에 이르렀고 문제의 근원을 넘어 어떻게 보면 그 근원을 남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러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패배주의에 빠져서 이제 자포자기의 상태에 이르는 그 상황. 그런 상황에서 38년 된 그 병자에게 드디어 8절에서 주님이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 지금 예수님은요. 이 38년 된 병자를 들어서 연못 속에 넣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러셨다고 한다면 당시의 경쟁사회 구도 속에 예수님이 똑같이 갇히는 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병자 스스로가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 병자를 치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는 이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그 사람의 문제가 남과 비교하며 패배의식에 빠져있는 그래서 그 병자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문제의 열쇠는 너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네가 직접 일어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겁니다. 38년 동안 절망과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그래서 자포자기하며 누워있던 그 네가 직접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보라는 거예요. 묵은 죄의 습관에서 신앙생활의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그 죄의 자리에서 영적인 나태함을 벗어버리고 네가 스스로 일어나라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명령은 이 병자의 입장에서는 그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무시할 수도 있었고요. 불순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병자는 그 말씀에 즉각 순종했고 그것이 바로 기적으로 연결된 줄 믿습니다. 이처럼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아니 이미 치유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어나 걸어가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그리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능력을 믿고 걸어가는 순종의 발걸음이 없으면 기적을 경험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 수도 없이 해도 주님을 만나고 기적의 사건을 경험한 것이 없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38년 된 병자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한번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일어나려고 결단했더니 일어나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아닙니다. 눈 딱 감고 벌떡 일어서는 결단을 하면 그때부터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다 믿어서 순종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까짓 거 한번 해보자, 그런 어떤 결단이 순종의 시작인 것이고, 그렇게 해서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보면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단 3개의 명령어예요. 일어나라, 들어라, 걸어가라. 그 3개의 명령으로 치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의 연못 물이 치료해 준 겁니까? 요단강의 물이 나한만 장군을 치료한 것이 아니잖아요. 야곱의 우물물이 수가성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직 생명수이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말씀만이 치료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3절을 보면 이 병자는요, 자신이 고침을 받았는데 고쳐준 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는 치료받기도 전에도 받은 후에도 누가 자기를 치료해 줬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알기는 알았지만 성경에 따르면 그저 예수라는 2글자 이름만 압니다. 다시 말해, 그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한 그런 상황에서도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아는 것도 아닌데 그분의 말씀만 듣고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네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명령 앞에 그 나의 낡은 삶의 자리를 들고 새롭게 결단하려는 마음이 일어날 것이고, 그 결단과 함께 참 베데스다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한국 영화 중에 달마야 놀자라는 영화를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지병수매를 받은 건달들이 산에 있는 절에 들어가게 되죠. 그 안에서 스님들과 건달들끼리 티격태격하는 그런 코믹 영화입니다. 그런데 건달들은 어떻게 하면 그 절에 계속 머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스님들은 어떻게 하면 이 건달들을 절에서 내보낼까 고민하며 싸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지 스님이 서로 티격태격하는 건달팀 그리고 스님팀에게 내기를 제안해요.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밑 빠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겁니다. 그러자 두 팀은 열심히 물을 채워봅니다. 돌로도 막아보고요, 손으로도 막아보고요, 자기의 배로도 막아보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뻔하지 않습니까? 밑 빠진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건달팀 중에 한 사람이 그 항아리를 들고 갑자기 어디론가 막 뛰어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연못이 하나 있는데 그 연못에다 그 항아리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 빠진 항아리가 어떻게 돼요? 훅 잠기게 되는 거죠. 그 항아리는 연못 속에 잠겨져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밑 빠진 항아리가 채워지게 된 것이죠.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 밑 빠진 항아리,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밑 빠진 항아리에 물이 채워지는 것,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것들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고 우리의 삶을 가득 메꾸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채워지던가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들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못 속에 나를 집어 던지는 거죠. 가짜 은혜, 진짜 같아 보이는 유사 은혜를 자꾸 우리의 밑 빠진 항아리와 같은 우리의 심령 속에 채워 넣으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밑 빠진 항아리와 같은 인생을 참 베데스다의 연못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잠기게 되는 거죠. 그 연못이 이곳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나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제단이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는 제단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고 계신 베데스다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쫓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번에 경험하셨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있던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상이 마비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여전히 제한된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루하루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에게 남는 것은 괴로움과 고통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이 가진 능력과 하나님의 주머니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은혜의 본질이신 주님보다 헛된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어리석은 모습을 이제는 버릴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베데스다이신 참 은혜이신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만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오늘도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절름거리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귀가 멀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안진뱅이로 주저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베데스다이신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는 시카고 브릿지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주 나의 모습,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래,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마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었으니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은혜가 사라져버린 이 세상 속에 은혜가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과 무능함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낫고자 하느냐? 그 주님의 물으심 앞에 나의 모든 상황을 내어놓으며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며 나의 상처와 영적인 무감각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한다 간절하게 고백할 때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의 결단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순종이 이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삼배대시다이신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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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삼배대시의 은혜가 하나님 은혜가 남나라로 일어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을 드리게 인도하여 주시기로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이 나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힘이 더 이상 은혜의 힘이 아닌 것을 바라보며 성공하여 했다는 주님의 기한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가슴을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고백과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의 마지막으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너를 낫게 할 수 있다고 너는 믿느냐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일어나 걷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신숙 집사님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 모든 병막 가운데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온전히 적셔지는 일이 있게 하시고 우리 오늘 예배 참자 우리 선미자매 하나님 아버지 몸속의 모든 세포들도 하나님 기승 부리지 못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환우 성도들 하나님 마음의 상처 아픔을 갖고 있는 성도들 다 같이 마음에 손을 얹고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주님의 치유와 능력을 기대하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낫게 할 줄 믿습니다. 주여 보내주고 우리 한 번만 더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는 하나님 예수님 기사님 가오시고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도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몸속과 마음과 감정 가운데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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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참배대사 앞에 우리의 인생을 던져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 삶 가운데에 악한 모든 사단의 권세들 1점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귀한 말씀으로 함께 도전 주신 우리 석진성 목사님의 사역과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에 은총이 늘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내주하심의 역사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킬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자리를 들고 하나님 일어나 한 걸음을 내딛는 결단을 주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번 한 주간을 함께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도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또한 태중의 생명과 우리 사랑하는 환우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